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안식일이 지나니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 드리려고 향유를 샀다. 그래서 이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입구에서 굴러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만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입니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십시오. 그는 그들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십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해피 이스터. 자,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은 20절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읽은 게 아닙니다. 오늘 읽은 내용을 요약하면은 안식일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주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가면서 향료를 이렇게 들고 가면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도대체 누가 굴려줄까를 염려하면서 갔다는 거죠. 그런데 가보니까 이미 돌이 굴려져 있었고 무덤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웬 흰옷을 입은 젊은이 한 사람이 거기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젊은이가 그 무덤 안에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가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이 여인들은 살아나셨다고 말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 흰옷을 입은 젊은이가 세 여인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서 갈릴리로 가실 터이니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이 여인들은 무덤에서 뛰쳐나와서 넋을 잃고 벌벌 떨었다고 했습니다. 정신이 나간 겁니다. 넋을 잃고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마가복음은 8절이 끝납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본래 마가복음은 8절에서 끝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9절부터 20절까지는 뭐냐? 후대의 사람들이 거기다 덧붙인 그런 대목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본래 8절에서 끝났는데, 그러니까 그 흰옷 입은 젊은이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니 거기서 만나자고 하셨다고 그 말을 여인들이 들었고, 그 말을 듣고 여자들은 벌벌 떨었다는 거죠. 넋을 잃고 벌벌 떨었고 두려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로 끝나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기록된 복음서인 마가복음은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럼 9절부터 20절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신 얘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은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라는 거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얘기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제자들, 그들도 본 제자들이 한 얘기를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신 후에 승천하셨다. 이런 얘기로 마가복음이 끝납니다. 그게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8절에서 끝난 마가복음을 어떤 사람이 뒤에 그걸 덧붙였냐 하면은 다른 복음서, 마태와 누가, 요한복음서를 보니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뭐 어떤 복음서는 같이 밥을 먹은 얘기도 나오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경우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또 그 의심 많은 도마가 나는 절대로 못 믿는다고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은 다음에는 예수님의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은 다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라고까지 말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자 만져봐라 나를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여인의 얘기로 끝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이 9절부터 20절까지를 덧붙여서 다른 복음서와 비슷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일리가 있는 추측이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복음서는 물론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다 전합니다. 그런데 네 복음서 기자가 전하는 부활 얘기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띄엄띄엄 대충 읽으면은 다 비슷한 얘기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 중에서 오늘 저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좀 비교해서 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두 복음서가 서로 비슷한 면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흰옷을 입은 한 젊은이가 예수님이 여기 없다. 이미 살아나셨다. 갈릴리로 먼저 가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은 이 젊은이가 누군지 몰라요. 거기는 그냥 천사라는 말도 없고 예수님이라는 말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얘기, 비슷하게 얘기를 전하는, 부활 얘기를 전하는 요한복음은 좀 많이 다릅니다. 마가는 지금 세 여인이 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간 거로 돼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먼저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다시 달려와요. 제자들이 달려와가지고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막 다시 그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달려갔다 그랬어요. 들어가 보니까 정말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제자들은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만은 그 무덤에 나와서 무덤 옆에서 이렇게 울고 있었어요. 누가 도대체 우리 예수님의 주님의 시신을 가져왔는가 염려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두 명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울고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응? 어디 있는 줄 아냐고,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까 천사가 둘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 천사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한 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 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기이하게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가 주님이신지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전에 예수님과 모습이 많이 달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건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간 그런 짧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사이는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가 얼마나 친밀했어요.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경에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굉장히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편애해서 다른 여타 12명의 남자 제자들이 질투를 할 정도다. 그렇게 말한 그런 복음서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사이인데 예수님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게 좀 이상하긴 이상하죠. 어쨌든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그 예수님이 여자여 왜 울고 있습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마리아가 그런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 시신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마리아야 하고 마리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요. 마리아여 하고 이름 부르니까 그제서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선생님 라보니 my teacher 이런 뜻이에요. 나의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라보니 하고 외쳤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 복음서가 모두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전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다 전하는데 그 얘기를 다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을 좀 찾아가지고 어떤 일이 그때 일어났는지 하는 것을 좀 재구성을 해보면 뭐 별건 아니에요. 재구성해보면 이렇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여자들이 발견했어요. 여자들 아니면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인데 다른 복음서는 이제 여자들이라고 복수로 돼 있어요. 물론 이름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들 혹은 서너 명의 여자들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 혼자를 발견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제자들이 그거를 확인해요. 아,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걸 확인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요한복음서에서는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냐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제자들에게 어쨌든 나타나셔요. 나타나셔가지고 같이 얼마 동안 같이 생활을 하시죠. 그리고 큰 사명을 주십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만민들에게 전하라는 그런 그 사명을 주신 다음에 그들 곁을 떠나가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면은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개인이든지 아니면 몇 사람에게만 나타났어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도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이 같이 있는데 나타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과 몇 사람에 있는 자리에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였고 그 경험은 얘기를 보니까 그 경험을 기록하고 전해온 내용을 보니까 다 달라요. 그리고 같은 얘기도 복음서마다 이렇게 전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걸 보면은 이걸 좀 이 경험이 혹은 경험을 전하는 방식이 주관적이다. 그리고 개인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예외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바울은 그때 한꺼번에 수많은 제자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신 적도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고린도전서 15장 이외에는 그런 얘기가 신약성서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상 굳이 따지자면은 어떤 역사적인 사실성을 생각할 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의 역사성을 논할 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맨 마지막에 얘기한 그 다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얘기는 우리가 제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외의 다른 경험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본 경험들은 다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많아봐야 서너 명, 네댓 명, 10명이 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믿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부활 경험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의 이렇게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제가 우리 교우 단체 그 대화방에 올린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님이 만든 영상, 부활의 역사성에 관한 영상.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 그리고 사실상 여러 번 한 얘기인데 그 교수님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냐, 히스토리컬 팩트냐, 이건 입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 이외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서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서는 굉장히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역사서라기보다는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책이기 때문에 그 역사성을 따질 때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종교적인 신념의 표현이 더 강하게 나타나 있는 책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서의 기록만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히스토리컬 팩트다, 역사학자들 눈으로 보기에 역사적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김학철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간접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존재입니다. 자,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니던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니던 자였어요. 그런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 180도 변한 겁니다. 그 초대교회 12사도들을 비롯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죽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적어도 3번 이상 당신이 지금 그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예고하셨어요. 사실입니다. 예고하셨지만 그 말을 누가 귀담아 들었겠냐고요. 누가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던 겁니다. 원하지도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는데 떡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은 사실 지금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졌나를 보라 이거예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렇게 정말 그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담하고 영혼이 죽어있던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경험을 하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길게 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신자들의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결국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까지도 그 부활 신앙이 전승됐습니다. 이게 부활의 증거가 아니면 뭐냐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바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 가짜라면은 우리 다 속은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바울도 속았고 제자들도 속았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속았고 2000년 동안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기꾼에 농락당해가지고 속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그 합리성을 따지는 사람들이 그 합리성, 소위 합리성이라는 것을 따지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게 합리적이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뭐냐면은 놀람과 두려움과 정말 막달라 마리아가 이 여자들이 그랬듯이 넋이 빠져가지고 두려워서 덜덜 떨은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어머나 부활하셨네. 와 이게 웬일이야. 그러면서 희낙낙하고 기뻐서 날뛰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여자들은 향료를 들고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주라고 간 겁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넋이 나가는 게 당연하죠.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들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두려워 떨지도 않게 됐고 넋이 빠져서 넋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있지도 않게 됐어요. 그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바꿔놨는지를 보여주는 얘기가 요한복음의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마리아여 하고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제서야 마리아는 그가 예수신 줄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 인식이, 사람의 인식이라는 게, 이 사상이라는 게, 어떤 가치관이라는 게 그렇게 변하는 거다. 누군가가 콕 집어서 자기 이름을 불러줬을 때, 김춘수 시인은 그렇게 이름을 불러줬을 때 비로소 꽃이 됐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노래했지만, 요한복음에 기재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여 하고 이름을 불러줬을 때 달라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상징적인 사건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넋이 빠져가지고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제자들이 그 경험이 자기에게 뭐였는지, 이 사건이 나의 생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지,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언지 하는 것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결국에는 알게 된 거죠. 아, 이거로구나.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셨던 게 바로 이런 거였구나. 예수님이 계속 내가 고난을 받고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을 거예요. 많은 성찰이 필요했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이 경험이 뭔가? 예수님이 내내 그들 곁에 계시지 않았잖아요. 나타났다가 또 없어지고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잠깐 보이셨다가 사라지고 나서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던 일도 떠올렸겠죠, 당연히. 이게 그건가 바로? 아니지, 그건 아닌데 뭔가 다른데 하면서 그들이 자기들이 경험한 그 사건, 그 엄청난 사건이 자기들로 하여금 넋이 빠지게 만들고 두려워서 덜덜 떨게 만들었던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깊이 성찰하며 깨달은 겁니다. 아, 이게 바로 우리더러 부활의 삶을 살라는 말씀이구나. 이제 그대들의 삶은 더 이상 이 60년이 될지 90년이 될지 모르는 그 정해진 시간을 사는 그런 육체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영혼을 사는 부활의 삶을
사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로구나. 그런 거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요한복음 기자는 그것을 마리아여라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준 일로 상징화했고, 누가복음 기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내내 걸으면서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구약 성서가 예언된 바를 다 설명해 주셨지만 그들은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그러다가 날이 저물어서 여관에 들어가서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이 떡을 잘라 주실 때 알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서야 아이고, 이분이네 바로. 우리가 걸으면서 내내 우리와 대화했던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그분이네. 제자들이 막 소문처럼 지금 퍼뜨리고 있는데 살아나셨다고,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엠마오로 걸어갔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때는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셨을 때다. 그때 깨달음이 왔다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셨듯이 마리아여 라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 때는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 때는 언제입니까? 또 여러분 앞에서 떡을 떼어서 나눠주신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생이 바뀌는 때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더 이상 한정된 죽음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부활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하셨듯이 여러분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여러분은 그렇게 불러주시는 이름을 여러분 귀로 생생하게 듣는 그런 2021년의 부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겠습니다.